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요, 그 네 번째 밭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는요, 그 당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그 어떠함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00배의 참 좋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밭이 좋은 밭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EBS에 보니까요,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중국이 6년째 세계 2위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요, 저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중국이 계속 2등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니까요, 농심배 거기서 바둑대에 나가서요, 21연승을 하였고요. 일본 기사를 상대했을 때는 45연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둘 수 있는가를 알아보니까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둑계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인공지능이 두는 것과 사람이 두는 게 확실히 다른데요.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서 사람이 배워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얼마나 이 바둑 두는 것이 유사한가를 보니까요, 37.6%였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바둑을 두면요, 승률은 95.7%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바둑을 이렇게 두다 보면요, 사실 정답만 알려주는 답안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 여러분, 인공지능과 그만 대화 좀 나눠주세요. 제가 집중이 안 돼서 핸드폰과 그만 대화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말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 왜 그 인공지능이 거기다가 수를 놓았는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배워나가게 되어지니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인공지능을 따라하며 배웠을 뿐인데 세계 1위 바둑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잘 배우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매뉴얼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들의 실패를 통해 나의 실패를 보게 되어지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하나하나 직면해 갈 때에 정말 우리도 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과 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은 그 땅에 머무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요,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12절의 그 땅, 13절의 그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그랄 땅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삭이 흉년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집트로,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멈춰서 그랄에 머물렀는데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머무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땅이 편한 땅일까요? 불편한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삭은 목축업자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런 그가 12절에 보십시오.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목민이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자 얼마나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잘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요, 그 땅은요, 불편한 땅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땅. 저는 이 땅이 아주 쉽게 말하자면 직면에 가야 되는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것만 하고 싶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죠. 그런데 이 그랄 그 땅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기 싫은 순종을 해야 되는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겸손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김진규한테 우리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네,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진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군대를 온 걸 너무 잘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저한테는 분명히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살을 쪽 빼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울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뭐 들어가 보니까 밥이 너무 맛있대요. 네,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몸무게가 막 세 자릿수를 갈까 말까 지금 막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 생활이 너무 잘 맞고, 그리고요, 진규가 군 생활이 좋은 이유가 회피했던 게 있거든요. 진규의 회피는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막 먼저 다가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회피했는데, 군 생활을 하니까 회피할 수가 없어요. 소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피할 수 없고, 또 위병소 근무를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야 되니까 우리 진규가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 땅, 그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너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직면에 가야 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저에게는 이 그랄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목사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랄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설교 중에 저의 연약함, 실패, 실수 이런 걸 나누겠습니까? 요즘 제 아들들이 그 예수님 짱이라는 그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 짱이 뭐냐면 그 마징가 제트를 편곡해가지고 부른, 이제 예수님 가사 붙여가지고 부른 게 있는데, 아마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저희가 그걸 하지 않을까, 저희 삼부자가. 예, 저희 담임 목사님까지 추가되면 너무 좋겠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땅이에요. 이 그 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연현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이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부족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삭을 책임지셨어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갔잖아요. 그게 이 100배의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자기 아내를 그랄 지역에서 누이라고 속이다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서 숨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절 후반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하면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대하고 왕성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이 흉년의 때 애굽으로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킨 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땅에서 그 사람으로 사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잖아요. 이 땅을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물어가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말씀이 끝나면 누가 솔직히 이삭처럼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럼 이때부터 이삭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배, 농사 100배 결실 맺은 것은 육적인 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육적인 복만 받으면 그건 저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그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제 이삭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고난이 없으면요,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안주하지 못하도록 사건을 주신 것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1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한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시기하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얼굴이 붉어지다, 질투로 불타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이삭을 막 죽이고 싶은 파괴적인 질투를 뜻하는 겁니다.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이 우물,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그 종들이 판 건데 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을 이렇게 막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얼마나 치사한 거냐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 뜻입니다. 너도 죽어라 나도 죽겠다, 이런 식으로 우물을 메워버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야 여러분 뭐 물이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이 당시 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메워버렸다라는 것은요, 이삭 죽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이 없을 겁니다. 왜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까? 당연히 누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복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띵크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삭이 거부가 되어 그랄 땅에 안주하려고 할 때 블레셋을 통해 우물을 메우셨다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의지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이나 세상적인 안락이 흙으로 덮이는 이 사건은 이제는 사람의 우물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을 직접 대면하라는 의미로 알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그랄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이 그랄은요 세상의 경계선이거든요. 결국 이 메워진 우물로 인하여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복을 받는 기회가 이삭에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피하고 싶은 흉년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내 생각대로 애굽으로 또는 세상 방식으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 그 땅에 머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기 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그 땅에 머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블레셋처럼 내 생계나 자존심의 우물을 막고 흙을 채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빌런이 누구인가 이제 묻는 질문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16절에요.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공동체는요. 이런 모습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요. 나보다 잘 되면 떠나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내가 정직하게 농사지어 복을 받아도 세상은 열등감 때문에 나를 밀어내는 것이죠. 이때 해야 되는 것은 17절 말씀처럼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강했거든요. 이 말은요 싸워도 이길만 할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강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강함은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과 돈으로 상대방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상대방에게 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식이고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절대 흉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까지 지금 내려갔다라는 것은 원래 평지에 살다가 골짜기까지 갔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망해 보이는 거죠. 겸손한 환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삭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류하며 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잠시 머물다라는 거거든요. 이삭이 이렇게 쫓겨남을 통하여서 뭘 경험했을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서는 이 땅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를 이 쫓겨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떠나야 할 때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참 난처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제3의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무슨 연락이 왔냐,
예, 우리 이제 진규 지민이가 이제 주일에 신의 악단 영화를 이제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이제 오후 1시 45분에 이제 신의 악단이 영화를 볼 수 있느냐라는 이 저에게 연락이 지민이에게 왔어요. 제가 보니까 진규가 시킨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난처한 거는 지민이 시키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진규가 좀 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우리가 청소년부들 있고 신의 악단 보고 왔는데, 얘네들 보고 가지 말라고 하면 또 이거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요, 가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오후 예배는 다음번에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일단 찾아봤어요. 이 신의 악단이 스케줄이 언제가 있는가. CGV와 롯데시네마를 찾아보니까 CGV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롯데시네마를 찾아보니까 토요일 오후 2시 10분인가 있더라고요. 10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토요일로 그냥 옮기라고 하면요,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또 KT, 뭐 통신사를 홍보한 건 아닌데 VIP거든요. 계속 KT만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KT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영화표 예매하는데 얼마인가. 원래는 3만 원 내야 되거든요. VIP니까 11,000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000원에 얘네 영화표를 끊어줬거든요. 예, 끊어주면서 토요일 날 영화 봐라. 반응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예. 일정도 옮기고 오후 예배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저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직면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어볼 때 제가 여러분들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 모임에서요. 아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저보다 더 삶을 오래 사셨고, 저는 이 권사님의 연세 절반도 안 되는, 38밖에 안 된 저한테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지혜는요, 다른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갈 때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삭은 이렇게 쫓겨나자 비참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나 원래 농사꾼 아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그들이 메워버리고 쫓겨난 것은 억울하지만 아버지가 판 우물이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되지 하면서요,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필요한 게 뭐냐면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지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 우물 뺏기고 쫓겨난 게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1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우물들을 우물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죠. 또 파면서 아버지가 팠던 곳을 또 다시 파면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좇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쫓겨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하여서 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이게 단지 우물만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부르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내가 부르던 하나님을 그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물 파놓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파놓은 우물이잖아요. 어떤 우물들을 파놓으셔야 될까요? 기도의 우물들을 파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으셔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파내야 되는 우물이 뭐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물을 파내는 거, 또 말씀 앞에 서는 그 우물들을 파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자녀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는 여러분, 이 파놓은 우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가 파놓을 수 있는 우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리가 그 청소년부 큐티 페스티벌 다녀오고 나서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에서가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 교사로 이제 3월 달부터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정말 다음 세대에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청년부 모임에 우리 김병호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청년부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엘더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엘더분은 뭐냐면요, 우리들 교회 보니까 청년부에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른분들이 청년들 상담도 해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안수사님이 갑자기 청년부에 이렇게 오시고,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우리들 교회 그 부목사님, 청년국 부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또 배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안수지사님께서 또 그렇게 청년부 엘더로, 왜냐면 우리 일단 남자 청년들이요, 우리 안수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태연이가, 지금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우리 막 안수쌤하고 막, 자긴 담배 안 피겠다고 막 약속도 해서 지켰어요. 근데 무너져서 문제죠. 그래도 오래 지켰어요. 오래 지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물을 파놓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른 세대인 여러분들이 이 우물을 파놓으면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파게 되어지며 그 우물을 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이삭이요, 우물 팠잖아요. 샘 근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샘 근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지하에서 계속 흐르는 솟아오르는 생수를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팠냐? 골짜기에서 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진 내 고난의 골짜기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우물이 빼앗기는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말씀의 샘이 터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건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샘의 근원을 얻은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팠는데요, 20절에 보십시오. 또 우물을 파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것이다라고 해서요, 이삭이 우물 이름을 욕한 게 아닌데 좀 발음이 그렇죠. 에색이라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 에색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다투다, 억압하다, 강탈하다, 부당하게 취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우물을 뺏겨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기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는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를 치받는 것이죠. 그때마다 다투어야 됩니다. 뭐와 다투어야 될까요? 세상 방식으로, 맞서는 방식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빼앗기는 억울한 사건이 올 때요, 다투어야 돼요. 누구랑 다투어야 될까요? 내 자신하고 다투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음란,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 사람인지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복수심이 바로 내가 직면해야 되는 애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다투게 되어지니까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신나라는 뜻은요, 대적함, 반대,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랑 여기 나오는 신나라는 단어랑 어근이 똑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앞길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대적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요,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요, 조금만 내가 잘못을 해도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네,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신나로 여러분 이곳을 명명하고 또 이삭이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싸워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탄인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요, 자꾸 양보했더니 드디어 다투지 않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르호봇을 주십니다. 르호봇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싸웠는데 이삭이 받은 복은 뭡니까? 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지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요,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처럼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넓혀야 되는 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얼마나 내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지경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억지로 우물을 파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자기가 원해서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물을 먹으려고 팠다가 빼앗기고 또 빼앗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긴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로 넓게 하셨으니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방식을 따르게 되어질 때 영적인 지경이 이처럼 넓어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르호봇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이 결국에는 르호봇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25살 때부터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이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설교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막 집중하게 하려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요, 한창 잘 나갈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찾아오게 되어서 제가 또 망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외부 사역으로 눈을 돌려가지고요, 정말 많은 외부 사역을 했습니다. 한 7개 정도 외부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그 외부 사역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다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하던 사역도 망하죠. 외부 사역도 망하죠. 그제야 제가 가게 된 곳이 있어요. 그렇게 피하다가 제가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우리들 교회, 그 당시는, 지금은 목회자 세미나인데 당시는 목욕탕 세미나였습니다. 이 죄를 벗기자, 그런 의미로 목욕탕 세미나였는데, 그 이전에는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곳에 가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으로, 병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발견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영적 지경도 얼마나 좁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열심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쫓아내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제가 깨지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우물이 빼앗겨지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빼앗겼다고 그 우물 빼앗긴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르호봇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여기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죠. 낙심이 되죠. 내 것이 빼앗긴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게 되어지고, 억울함과 낙심과 원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차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시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된 그 땅이 르호봇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으로 보면요, 이곳은 르호봇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면요, 절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현실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투성인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곳은 르호봇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블레셋 또는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 내 삶에서 메워져 버린 신앙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우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이 메워져 버린 우물이 무엇인지 묻는 거죠. 뭐 새벽 기도를 하시던 분이 멈췄다면 그 우물이 메워진 거겠죠. 주일 성수, 가정 예배, 뭐 구역 예배, 이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다시 봐야 하는 신앙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권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화평과 나의 거룩을 위해 기꺼이 포기해야 할 우물, 이것은 여러분들의 뭐 돈, 자존심,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르호봇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